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염려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나와 도망치는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여정을 좀 정리했듯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을 때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바울은 또 홀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의 보고를 받게 되고 그 보고를 해서 바울이 매우 기뻐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보고 내용과 바울이 기뻐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고린도로 넘어왔잖아요. 고린도에서 이제 힘겹게 장막을 만들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늘 성경 그 장면을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상황이죠.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었다라고 해요. 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의 핍박과 유대의 교인들의 회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고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마치 복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복음처럼.
헬라어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은 본래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던 단어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포로가로 끌려가고 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또 전 세계 패권은 페르시아가 잡게 되면서 계속 포로의 삶을 살아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대하는 것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낼까? 이런 거였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실은 지방 분권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소식,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이, 이 선포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유앙겔리온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 되었고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정말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었고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내고 있다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정말 복음처럼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가슴 깊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어디냐면 6절 중간에 보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이 부분부터 보세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부분에 바울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자,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지 기껏해 한 5주 남짓이에요. 한 달 여간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말씀을 잠깐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한 달여 남짓 정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곧바로 뭐가 왔어요? 함께 엊그저께까지 함께 친하게 지내던 동족들이요, 너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핍박을 해요. 때로는 누명도 씌워요. 근데 또 유대교의 사람들은 회유를 해요. 거 봐봐, 바울은 사기꾼이야, 유대교로 다시 와, 이런 회유도 해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삶을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쯤 되면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괜히 바울의 말을 들어가지고 바울은 또 괜히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겹게 한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될걸, 이러면서 사실 바울이 왔다가 간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고, 어찌됐든 다시는 바울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또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핍박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진짜 복음이었고 진짜 기쁨이었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러한 기쁨을 가진 바울이 이제 그 기쁨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위로가 되었대. 이 위로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 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궁핍, 환난 가운데 놓인 사람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 궁핍했고 환난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이 궁핍과 환난은 어떤 상황이냐?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한 달 남짓 있을 때 계획대로 다음 선교지로 이동한 건가요? 아니에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거기에 간수가 내보낸 거예요. 거기 관리가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불편하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너무 좋으려고 했는데 유대인 대적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또 그들의 생각하는 경로를 피해서 동쪽으로 쭉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아덴까지 내려간 거예요. 홀로 갔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요, 쫓겨다닌 거기 때문에 또 아주 긴박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몸이 환난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떨어져 가냐면 이 경비들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무슨 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거의 노숙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그 상황에서 아덴에 딱 갔을 때 아덴은 철학자들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호기롭게 철학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말발은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진 것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말발을 바울이 언변력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발을 이겨내지 못해서 씨나리도 안 먹히고 거기서 말하자면 말발로 지고 그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에서는 정말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누구를 만나요? 브루스일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며 생계는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는 그래도 유지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긴 하는데 이전처럼 막 두려울 것 없이 막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슬며시 사라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안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비가 떨어져서 궁핍하고 자꾸 도망다니는 환난으로 인해 몸도 지치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탈진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표현을 안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복음이 전해져봤자 또 아덴에서처럼 시나리도 안 먹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속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딱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데 그동안의 환난들, 궁핍들, 영적으로 탈진한 것들이 언제 그랬나는 듯 마음에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느낌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바울이 뭐 했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앞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힘을 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예요. 얼마나 지쳤었는지 행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감당은 하고 있는데 아주 자기가 그냥 해야 될 그 기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쳐서 힘들어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딱 듣자마자 모든 힘겨움이 다 사라져서 다시 힘을 얻어 예전처럼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런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누리는 바울의 위로와 이 기쁨이 바로 성도들로 인해 목회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즐거움,
목회자의 힘, 이건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것이 힘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커지는 거, 뭐 잠깐은 즐겁겠죠. 뭐 작은 거보단 큰 게 나니까 그래도 그것도 즐거움이지만, 진짜 목회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하여 선포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힘겨운 현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내는 흔적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목회자는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가져요. 그러면서 또 그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앙을 배워요. 그렇지, 신앙은 이런 거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내 주시다니, 정말 말씀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헌금의 액수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규모로 그 기쁨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이런 기쁨을 누려본 목회자들은요, 절대 뭐 중대형 교회에서 청빙 들어온다고 안 가요. 제가 이번 주에 오산에 있는 이 목사님을 방송에 좀 모셔서, 그분도 딱 15년 되신 분이에요. 하늘땅교회 이재양 목사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책도 내셔서 베스트셀러를 하셨는데, 그분도 목회의 이 신념이 너무나 건강해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은 어떤 마인드냐면, 본인 교회는 100명을 넘지 않는다. 100명이 넘으면 한 20명씩 추려서 또 새로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5차례 하셨대요, 벌써. 그건 저도 못하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큰 교회를 뭐 소망하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100명으로 끊어서 내보낸다? 저는 거기까지는 자신 없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5차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오산이라는 그 외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씨름을 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 성도들의 변화와 이런 기쁨을 누리니까 벌써 한 책을 내고 이러면서 뭐 500~600명 교회에서 청빙이 몇 차례 들어왔대요. 근데 절대 안 간대요. 거기 가면 이 기쁨을 못 누리니까. 왜 그거랑 바꾸겠냐는 거예요.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그건 저도 똑같은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은 큰 교회를 목회한다, 이것에 있는 게 아니구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거고, 진실한 목회자는, 저도 포함이에요, 아직까진, 진실한 목회자는요, 한 성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소식을 누리는 기쁨,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힘겨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견뎠어요,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힘을 냈어요, 이런 고백들, 이렇게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들이 목회자를 살게 해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한 16년 차 들어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게 어떤 고백인지. 이런 은혜 제가 풍성히 누리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재미가 문제가 아니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늘 얘기합니다. 아빠, 오래 하려면 재밌게라도 해. 아들아, 미안하다. 이번 생은 안 되겠다. 이번 생이라는데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재밌으셨나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힘겨운 삶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 애씀, 그 애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백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좀 와닿았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로 혼자 오해하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기쁨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건 그냥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렇게 기쁘지? 하나님께 보답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답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답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정말 보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의 마음 안에 기쁨이 정말 가득하다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까지도 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제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꼭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왜 만나려고 하느냐?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해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 대한 소식이 나로 하여금 정말 기쁘게 했지만, 나는 그 기쁨과 함께 너희들이 더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는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전의 말씀을 전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로 오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또 막 되풀이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시간 같은 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격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별도로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드리는 분도 있고, 이런 애씀이 있거든요. 좀 지나면 좀 다시 하고 싶은 설교는 또 다시 정리해서 또 다시 조금 더 쉽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렇게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을 또 설교할까, 또 어떤 건 또 어떻게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쉽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에 이럴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쉽지만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 뭐 낮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좋고 칭찬받아 마땅한 이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목마르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또 저는 더 말씀을 깊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힘겨운 삶이고 주일은 더 바쁘고 애쓰고 계시지만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더 말씀에 힘을 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여기 서리가 있어서 또 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우리 서리 청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주중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알려주세요, 이런 게 톡이나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글로 써줄 땐 써주고, 아니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겠으면 제 원고를 카피해서 막 보내주기도 해요. 이번 주 또 로마서 말씀이 궁금해 해가지고 제가 보내줬는데, 예, 그럴 때 제가 서리 같은 청년에게 권하는 것은 성경 어느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게 뭐예요? 다드림교회는 제 설교회가 다 카테고리별로 분류돼서 유튜브든 홈페이지에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을 묵상한다 그러면 그 묵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설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정독을 해서 통독을 쭉 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와 함께 병행하시면 좋을 것은 그냥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올해는 설교 외에, 성경 공부 외에 성경 하나, 여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태희 목사님 다드림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권을 정해서 그냥 올해 한 해 동안,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 부분을 내가 공부해야지, 하나를 정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큐티 대신 또 하루 묵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듣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년치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럼에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건데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서로 이런 애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성경을 좀 이어서 더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걸 다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로 꼭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죠. 이 간구는요,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의 간구인데, 이 이후로 대략 5년쯤 지난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결국 길이 열려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넘치기를 간구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여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너희를 핍박하던 동족, 너희를 회유하던 유대인, 그들이 밉겠지만, 그들이 때로는 두렵겠지만, 그들이 때로는 싫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분노함도 가졌었겠지만,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들,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을 물고 뜯던 그 이리가요, 양들을 물다 보면, 양들을 공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양을 물던 이리가 다시금 양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을 물고 찢던 그들이 두렵겠지만, 믿겠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다 보면 너희를 물고 찢던 그 일이 중 하나가 예수를 믿어 양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간구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이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굳건하게 되기를 간구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넓고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은요, 말씀 없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 견고한 믿음이 되질 않아요. 견고한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만 그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 견고해지는 것, 우리는 사실은 많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도 절이로서 오신다고 했던 것처럼, 이건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림 때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들도 동행하겠죠. 그래서 함께 하늘에서부터 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덤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할 때 저리로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보도록 온다는 얘기인데, 자, 어느 나라의 하늘에서 올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나라의 하늘에서 올까요? 이단 중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 반은 맞다고 제가 할까요? 예수님은요, 재림 때요, 대한민국 하늘에서 진짜 와요. 근데 대한민국 하늘에만 오실까요? 각 나라의 하늘에서 다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지하시는 예수님은요, 둥근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재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지하에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 구별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걸 몰라. 근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재림주래. 이건 100%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옵니다. 둥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지하에 있던, 물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 알도록 오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멸망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의 심판대에 딱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말하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게 되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속에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희노애락이 다 있겠지만,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깊고 넓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성도로 새롭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지는 흔적도 많겠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너는 그 정도면 됐구나,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 아들이었다,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하면서 그 상급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훈련을 여전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훈련에는 오늘 바울의 교훈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도 일상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에도 정말 너나 없이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함께 공사를 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힘을 보태주셨고, 또 교회가 넓은 데로 오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저는요 이 1년을 이 다드림교회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또 여러 공과금을 내면서 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제일 믿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말일만 되면 항상 이번 달도 다 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지없이 딱 떨어져요. 다음 달도 했는데 역시 나로 또 매듭이 져요. 그러기를 12차례 지금까지 와요. 근데 이제 점점 설마 이 생각이 이제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힘겨운 중에도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할 만한 성도 숫자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헌금을 해 주시는가, 이걸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느껴요. 제가 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선교지수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넘치게 여러분들 또 헌금을 해주세요. 이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진으로 인해 힘겨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던 그 모습이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많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요, 또 유럽 지역의 교회들요, 성도들 다 어려웠어요. 일부 몇 사람만 부자였던 거지 대부분 다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힘겨운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왔다고요. 근데 그들이요, 하루 멀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힘겨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거예요. 기쁘게. 그게 풍족한 헌금이에요. 액수가 많아서 풍족한 헌금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으로 조금씩 모아진 그 헌금이 하나님 보실 때는 풍성한 헌금이었다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도움을 요청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런 풍성한 헌금을 봅니다. 원래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헌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에 TV 헌금하는데 우리 50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훨씬 더 넘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내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박정배 선교사님 톡하면서 선교사님 주일 오후에 보낼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면서 그럼 미리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당하게 네 미리 사십시오. 기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연약하지만 우리가 채워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애씀들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뿐만입니까? 요즘 더 많이 느끼지만 주방봉사, 청소, 또 교회가 뭐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보수, 예배의 여러 뭐 찬양팀부터 연주팀부터 싱어부터 그 봉사, 소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들,
무엇인가를 또 교회를 위해서 쓰고도 청구도 하지 않아요. 교회 어려운 걸 아니까. 막 이런 애씀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애씀이 없으면요,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레기 속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매주 청년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날은 여지없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다해 청소를 해주시니까 늘 그래도 깨끗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봉사로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또 맡겨진 날, 오늘 같은 날은 또 국수를 하신다고 왔는데 또 전까지 하신대요. 근데 오늘 또 LPG 가스통이 또 끝나버렸어요. 왜 오늘 화력이 필요한 날 또 LPG에 가스가 다 떨어진 거야. 근데 또 마침 어찌됐든 또 휴대용 가스통을 사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그거랑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로 막 전을 하면서 하는데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참으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국수를 2그릇 먹고 전도 먹고 지금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드실 텐데 근데 저렇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애쓰시는 모습이 감동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감동하셨나요? 네, 점심 식사 못하신 분들은 끝났어요. 교회에서 먹는 점심은 항상 빼놓지 않고 드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요,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애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도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런 섬김이, 그런 헌신이 피곤한 중에도 내색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그 헌신이 너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그런 칭찬하시는 거지. 부족하지만 저는 그게 보여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막 칭찬을 많이 못 해드려도 다 보고 있다는 거, 성도들도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즐겁게 감사로 맡겨진 일들, 좀 또 중첩된 사역들로 지치기도 하시겠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들 감당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텐데 그 따뜻한 품에 안길 때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